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하고 형이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잘못을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혼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하고 형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매를 맞고 집에 있든지 아니면 매 맞기 싫으면 집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매 맞는 걸 선택했습니다. 매 맞고 집에 남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는 한참 반항기가 심할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안 맞겠다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가지 않고 대신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한 두세 대 맞은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쳐하더니 이렇게 몽둥이로 제 엉덩이를 때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 맞느라고 고생했다고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매 맞고 먹는 짜장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그때 가출을 선택하지 않고 매를 맞는 것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가서 집을 떠나서 집을 나가서 혼자 살 만한 어떤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맞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를 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왜 어떤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인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징병과 세금 징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의 숫자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 숫자가 몇 명이 되냐라고 하는 그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조사를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재정이 세금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재정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대국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의 국간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은 이 강대국의 기준이 뭡니까? 군사력이에요.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대국이냐 아니면 약소국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고 나라의 재정이 풍부하게 되면은 이것이 일종의 사람들에게 또 주변 국가들에게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과시욕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했습니다. 왕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러 갈 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구조사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을 이 나라를 축복해 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 경제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되죠. 자신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앞에서 이것이 잘못된 죄인지,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하느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신약과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서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제. 그러니까 나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약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과 수단을 모두 하나님께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은 신하가 죄를 범했을 때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짜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용서해달라는 말에서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용서해 주십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앞으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밧을 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해주고 어땠습니까? 징계는 하셨어요. 그죠?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적인 죄 용서 방법, 구약적인 죄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자책하여서 그랬잖아요. 아, 내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는가를 그가 스스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7년 동안 기근을 겪는 일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3개월 동안 도망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백성들이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자, 기근, 도망자로 쫓겨난다는 건 결국 전쟁이죠. 기근, 전쟁, 전염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3대 재앙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과 26절, 신명기 28장 21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에게 칼을 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범죄한다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칼을 보낼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나는 너희의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내리시는 3대 대표적인 재앙이에요. 칼,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 언약을 위반했을 때 하나님께 내리는 재앙의 종류인데 이 후대 선지자들도 거듭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가볍거나 쉬운 재앙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당한 고통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 기근이냐 아니면 도망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을 겪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맞죠 여러분? 난처한 입장에 빠진 거 아닙니까? 뭘 선택하든지 간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습니다. 길게 갈 것이냐 아니면 짧고 굵게 갈 것이냐 그런 거죠. 고통스럽고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고통스럽고 난처한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7년의 기근 아니면은 3개월의 도망자 신세 아니면은 3일간의 전염병.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 1번 7년 기근. 너무 길어요? 예. 자, 3개월 도망자로 사는 것. 예. 네, 그 손 맞습니다. 한 분 맞습니다. 야, 그 다음에 자, 좋다. 짧고 굵게 가자. 3일 동안 전염병. 나머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쓰셨겠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떻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2번을요. 왜 그러냐면요, 3개월 동안 도망자로 쫓겨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나 혼자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사실. 나 혼자만 도망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기근을 겪게 되면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같이 기근을 겪어야 됩니다. 또 3일 동안의 전염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나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의 그런 공포 속에 시달려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고통을 겪는 것을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만 고통 당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그는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굵고 짧게 가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 혼자서 책임지지 않고 모두가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전염병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여호와의 공유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유하심이십니다.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기초가 되는 세 개의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우리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많이? 헤세드. 두 번째 뭐냐?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난. 히브리어 하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난. 세 번째가 뭐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함. 우리말로 번역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헤세드, 그 다음에 하난, 라함,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또 인간들을 그런 그 인도하시는 세 가지 단어가 바로 헤세드, 그리고 하난,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이 라함이 뭡니까?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라함은 긍휼이에요. 여기서 이 라함의 어원은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레켐. 우리 PPT 나오잖아요.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레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인들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인들의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엄마의 자궁이 엄마의 자궁. 그게 레켐. 이 레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라함.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태아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랍니다. 그 속에서 양분을 얻어먹으면서 엄마의 그 뱃속에 그 물 속에서 떠 있습니다. 태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엄마의 자궁이에요. 레켐이라고 하는 엄마의 자궁입니다. 그 안에서 태아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밖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태아는 엄마의 자궁 속에 있으면요, 안전한 거예요. 엄마의 자궁 속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라함이에요. 긍휼입니다. 긍휼. 또 이 긍휼은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그 먹이가 물고 온 것을 그 토해내가지고 그 새끼, 그 새에게 먹이를 먹이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 레켐이에요, 레켐.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가지고는 그걸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새끼 새 입속에 쏙 집어넣어주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랑.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더 클까요? 에? 너무 우문입니까? 제가 우문하면 여러분들 현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굳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사람만 비교한다면요, 사실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요, 내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내 몸에서. 그 사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 같아요. 동물도 보면요, 부성보다는 모성이 더 강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라함이에요. 왜? 내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10개월 동안 내 몸 안에서 품고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이와 같은 거죠.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거죠. 한자로도 보면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 훌자에 보면요. 피혈자가 있습니다. 피혈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국률을, 한자 이 국률을 풀면 이런 뜻이에요. 상대를 끌어안고 자기 피를 흘리면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국률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률은 뭐예요? 내가 내 피를 흘리면서 상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 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잖아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었어요. 영어로 뭡니까?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come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passion은 견디다 또는 고통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률은 뭐예요?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도 그죠? 아버지는 자도 엄마는 밤을 셉니다. 그죠? 저 경우 보니까 저는 자요. 또 아버지는 자도 엄마는 밤을 새요. 밤새 아파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국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한 이유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국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정이 아니라 의도적인 의도적으로 내가 동일시하는 작업인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 상황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지만은 그런 상황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국률이에요. 의도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죠. 진짜 아픈 사람이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를 말할 때 이걸 우리는 국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이 이와 같습니다. 아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 속에 3일 동안 시달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률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공률하심이 우리 백성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인구조사 지역에 대해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은 심판하지 않고 멈추셨어요. 1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재앙에 내리심을 뭐 했다? 뉘우쳤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단어가 이 단어에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국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재앙이 내리심을 뉘우치사 했을 때 여호와의 뉘우치심을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뭐가 비슷하죠? 라함. 하나님께서 뉘우쳤다. 나함. 여호와의 국률. 라함. 발음이 비슷하죠. 나함, 라함. 자, 여러분, 라함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국률. 나함은 뉘우침. 여러분, 다윗이 옳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국률하신
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나함, 하나님 뉘우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전염병을 거두셨어요. 지금 우리는요, 다윗이 겪었던 전염병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은 고난당할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고통당할 때예요. 그럴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염병의 심판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시편 59편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하신즉 그 고난 당한 자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앞에 구절, 지금까지 나온 그 긍휼이라는 단어들 제들이 몇 개 있다면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앞이라든지 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어려울 때예요. 고난당할 때예요. 고통당할 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 지금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엄마 손은 무슨 손? 약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여름철에 아이가 아이스 깨끼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 설사한다거나 복통이 생기면은 엄마가 아이의 배를 다 쓸어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그럽니다. 손을 쓸어주면요, 아이의 증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엄마 손이 진짜 약손일까요? 엄마 손은 엄마 손에 불과하죠. 약손이 아니죠. 엄마 손이 약손이 아니라도 이 배앓이를 하는 그 아이는 긍휼히 여기시는 엄마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손이 되는 거예요. 약손. 그게 약손이고 이것이 아이의 배앓이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약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약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진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진짜 살아가기 잘 견뎌내고 이 끝까지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태아에게 안전한 장소가 엄마의 자궁이듯이 우리의 안전한 영적 자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둘이면 낫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의 안전지대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바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누리듯이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안정감 있게, 우리 자녀들이 안정감 있게, 우리 남편이 안정감 있게 사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 전염병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